오늘 말씀은 역대하 20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역대하 20장 1절부터 14절까지 구약성경 680쪽입니다. 20장 1절부터 14절까지 찾으셨으면 저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그 후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마온 사람들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라.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이 금식하라 공포하며 여호사밧이 여호와의 전 셋들 앞에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회중 가운데 서서 우리 하나님이시여, 전에 이 땅 주민을 주의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을 주께서 사랑하신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영원히 주지 아니하셨나이까.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 성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성전 앞과 주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에서 주께 부르짖은즉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하였나이다. 이제 그들이 우리에게 갚는 것을 보옵소서. 그들이 와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주의 기업에서 우리를 쫓아내고자 하나이다. 유다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아이와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 여호와의 영이 회중 가운데에서 레위 사람 야하시엘에 임하였으니 그는 아합 자손 마따냐의 현손이요 여이엘의 증손이요 분하야의 손자요 스가랴의 아들이더라. 오늘을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성경이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내용이 있어서 소개하려고 합니다. 리차드 헤이스의 성경 읽기는 예술이다 라고 하는 책 서두에는 이런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계의 심장부인 미국의 뉴요커라고 하는 잡지에 실린 만화는 어느 대형 서점 안내소에서 뭔가를 문의하는 사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직원은 자판기를 두드린 뒤에 컴퓨터 화면을 골똘히 들여다보더니 그 질문하는 사람에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성경을 찾으신단 말이죠. 그것은 자기계발서 코너에 가면 있을 것입니다. 성경이 자기계발서 코너에 비치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성경은 일반인들에게 자기계발서가 되어버렸습니다. 저자는 결코 성경은 자기계발서가 아니고 잃어버리고 부서진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을 다룬 하나님의 말씀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저자의 고백처럼 성경은 구원하신 하나님의 모든 일들을 기록하고 있을 뿐 아니라 구원하시기 위한 약속의 신실하심과 그 구원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의 존재와 구원하신 자를 끝까지 견인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모두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어떻게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위해 어떻게 준비하셨고 그 약속을 어떻게 이루셨고 그리고 그 약속이 우리에게 어떻게 임하도록 하셨고 그 약속이 임한 저와 여러분 이 땅에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이들을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로 반드시 이끌고 가실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바로 성경이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에게는 성경이 어떤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성경은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까? 어떤 면에서 이 뉴요커가 너무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우리에게서조차 자기 개발서나 문학서나 심리상담을 위한 참고서 정도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최고의 가치로 두고 성경을 통해서 진리와 거짓을 가려내어 진리만을 소유하며 이 땅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또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참된 가치를 나타내므로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온전히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에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기록한 성경은 열왕기 상하서와 역대 상하서입니다. 열왕기서와 역대서는 동일한 시대의 이스라엘의 왕들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일부 중복되지 않는 부분도 있지만 이 두 성경은 이스라엘의 왕정 시대를 중복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열왕기서와 역대서는 각각 기록한 목적이 다릅니다. 그래서 같은 동시대의 일들을 기록했는데 기록한 목적이 달라서 기록한 내용도 다릅니다. 열왕기서는 이스라엘이 멸망한 후에 잡혀간 바벨론에서 포로의 입장으로 기록한 역사입니다. 그래서 열왕기서에는 무엇 때문에 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되었는지를 돌아보고 반성해서 잘못된 역사를 다시 반복하지 않겠다고 하는 염원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열왕기서에는 지나간 왕들의 잘못들이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의 잘못도 상세하게 기록해 놓은 것이 열왕기서입니다. 그들이 어느 시점에 누구에 의해서 어떻게 멸망의 길을 가게 되었는지를 기록하므로 다시는 동일한 죄를 범하지 않기 위한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역대기서는 멸망에서 포로가 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국의 포로에서 풀려나 고국에 들어와서 폐허가 된 땅에서 어떻게 다시 이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할 것인가 하는 관점에서 지난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대기서에는 지난 왕들의 잘못들은 많이 생략되었고 그들이 잘한 점들이 부각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어느 시점에 누구에 의해서 어떻게 평안한 시절과 부강한 나라를 이끌며 살았는가 하는 것을 기록하므로 이스라엘의 재건과 회복을 위한 발판으로 삼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자신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망해서 포로가 되도록 하신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을 징계하셨는가 하는 것들을 열왕기서를 통해서 볼 수 있고, 또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온갖 어려움을 당하고 세상이 보기에는 형편없을 때에도 그것들과는 아무런 관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평화를 누리고 부강한 나라가 되었던 그 시절에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섬겼기에 하나님의 복을 받았는가 하는 것들을 역대기서를 통해서 기록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역대기 기자는 가장 근본적인 문제를 생각했습니다. 무엇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과 능력을 받았고 무엇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다른 나라들과 별 다를 것 없는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평강과 하나님의 복이 임했는가 하는 것들을 중점적으로 기록하고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알게 된 것이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역대기의 주제인 역대하 7장 14절 말씀입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역대기 기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보니까 이 네 가지를 행한 그때에는 나라가 아무리 가난하고 강대국들이 주변에 둘러싸서 이스라엘 침공을 해도 그 나라의 평안을 누리고 그 나라가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평안 가운데 부유한 시대를 살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기준을 세워야 합니다. 그렇게 말씀이 아니라고 하신 것은 아닙니다. 말씀이 하라고 하신 것을 해야 하고 말씀이 하지 말라고 하신 것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말씀은 곧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약속이요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역대기 기자는 폐허가 된 땅에서 다시 하나님의 나라를 재건해야 하는 자기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선언합니다. 다시 세워지는 하나님의 나라 역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힘과 능력과 노력과 지혜로 세울 수 있는 나라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 그리고 우리 구미 동부교회 가운데, 여러분들이 들어간 직장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려면 그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힘과 내 능력과 내 지혜와 내 경험으로 세울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나라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복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로만 세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역시 우리가 살고 있는 것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평안이 나타나려고 하면 역대기를 통해서 무엇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주었는가? 무엇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나라와 같은 환경과 역사 가운데에서도 복을 받고 부강한 나라가 되었는가? 무엇이 그 나라를 하나님 앞에 온전케 하였는가라는 것을 기억하고 그대로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세워지는 것은 망한 역사를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그 나라를 세우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미 망했던 역사를 반복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 역시 망하는 나라로 가는 결과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역대기 기자는 강력하게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악한 길에서 떠나라.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너를 낮춰라. 그리고 기도하라. 그리고 하나님을 찾아라. 이것이 그 역사 가운데 발견한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능력을 받을 수 있는 비결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하늘에서 듣고 너희들의 죄를 사하시고 너희들의 땅을 고쳐주실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땅에 두신 하나님의 성전을 거룩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이름을 거기 영원히 있게 하실 것이다. 너희는 거기서 나를 만나고 너희는 거기서 하나님과 동행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습니다. 내 눈과 하나님의 눈과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 항상 여기 있으리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우리 곁에 두신 이 구미 동부교회를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늘 여기 계셔서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의 복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며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서 솟아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시겠다,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역대기가 강조하는 것은 성전 중심의 신앙입니다. 하나님 중심의 신앙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함께 있었더니 부강했고 하나님을 떠났더니 망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강한 나라, 부강한 시대에도 하나님 중심, 예배 중심의 삶을 살지 않고 자신의 뜻대로 살다가 망했는데 아무것도 없는 폐허에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일으켜서 다시 그 영광을 회복하여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 중심, 성전 중심의 신앙을 갖고 살지 않으면 안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성전을 택하여 그곳을 거룩하게 하시고 거기에 자신의 이름을 두시고 하나님의 눈과 마음이 항상 거기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만나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 너의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내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만일 내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서 이 역대기를 읽으면서 이스라엘이 무엇 때문에 행하고 무엇 때문에 망하게 되었는지를 분명하게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들의 역사를 살펴볼 때 이스라엘 왕들 개인의 흥망성쇠와 국가의 흥망성쇠는 국력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학력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사람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재물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태도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그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부족하고 연약하고 힘이 없는 자라도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고 의지하면 하나님이 강하게 역사하시고, 아무리 뛰어나고 유리해도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지 않고 자기 뜻대로 행하면 하나님이 그를 그의 행위대로 두셔서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도록 하셨다는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난 역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 기준을 따라 왕들의 행적을 기록하면서 선한 왕들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라고 하고, 악한 왕들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라고 평가했습니다. 성경은 잘 살든 못 살든, 선하든 악하든 하나님 앞에서 평가했습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보았습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의 눈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복 주셨던 이스라엘의 선한 왕들을 따라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함으로 하나님의 평안과 은혜가 가득한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 이렇게 이스라엘의 역사를 기록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우리에게 남은 길을 어떻게 가야 할 것인가 하는 결정을 올바르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길은 그 시작이 다 동일해 보일 수 있습니다. 또는 어떤 길은 더 좋아 보이고 행복해 보이고 많은 것을 이룰 수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또 어떤 길은 그 길을 가는 사람들이 많아서 더 안전해 보이고 위험이 없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모든 길에는, 이 땅의 모든 길에는 언제나 결과가 그 끝에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책임져야 하는 것이고 우리가 반드시 다다라야 하는 그런 결과들입니다. 그래서 인생의 길에 대한 말씀이 주제인 시편 1편은 이렇게 6절에서 끝납니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결론만 보면 여러분 어떤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누구나 의인들의 길을 선택할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이들이 악인들의 길로도 갑니다. 많은 이들이 악인들의 길로 가며 행복해하고 즐거워하고 만족합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끝도 그럴 것이라고 믿습니다. 결론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소개하고 있는 왕은 남유다의 네 번째 왕 여호사밧입니다. 그리고 그와 동시기에 북이스라엘의 일곱 번째 왕은 이스라엘에서 가장 악했던 왕 아합이라고 하는 왕입니다. 이 둘의 역사가 바로 하나님 앞에서의 두 길을 선택한 왕들의 결말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남유다의 네 번째 왕 여호사밧은 선한 왕이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으니 이는 그가 그의 조상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여 바알들에게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며 그의 계명을 행하고 이스라엘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나라를 그의 손에서 견고하게 하시매 유다 무리가 여호사밧에게 예물을 드렸으므로 그가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더라. 그가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걸어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도 유다에서 제거하였더라. 여호사밧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했던 다윗의 길로 갔습니다. 시작부터 다윗의 길로 갔습니다. 여호사밧은 그 길에서 오직 하나님께 구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했습니다. 자신의 아버지 아사왕이 개혁했던 종교개혁을 따라 행했을 뿐 아니라 외교적인 개혁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했습니다. 여호사밧은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쳤습니다.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책을 가지고 유다에서 가르치되 그 모든 유다 성읍들로 두루 다니며 백성들을 가르쳤더라. 제사장들에게 율법책을 들려서 백성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도록 그가 그렇게 교육했습니다. 여호사밧이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자 이웃 나라들이 조공을 바칠 만큼 나라가 강대해졌고 부강해졌습니다. 여호와께서 유다 사방의 모든 나라에 두려움을 주사 여호사밧과 싸우지 못하게 하시매
블레셋 사람들 중에서는 여호사밧에게 예물을 드리며 은으로 조공을 바쳤고, 아라비아 사람들도 짐승 떼 곧 순양 7,700마리와 순염소 7,700마리를 드렸더라. 여호사밧은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며 강하게 하시는 복을 받았습니다. 여호사밧의 형통은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이었습니다. 여호사밧의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었습니다. 여호사밧의 능력은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이었습니다. 그가 하나님만 찾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같은 시대를 살아서 같이 부강한 나라를 이루고 있었던 북이스라엘의 아합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도 부강한 나라를 유지했고 형통했지만 그는 자신의 뜻대로 행했고, 심지어 자신의 백성인 나봇의 포도원을 뺏기 위해서 그가 왕을 저주했다는 누명을 씌우고 돌로 쳐 죽이고 그 땅을 빼앗아 부를 누렸습니다. 같은 부 같지만, 같은 재물 같지만, 같은 강함 같지만 아합의 강함과 여호사밧의 강함은 달랐습니다. 여호사밧의 강함, 여호사밧의 은혜, 여호사밧의 능력은 위로부터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아합의 능력, 아합의 강함은 자기 힘으로 뺏어서 쟁취한 것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아합은 그를 보고 계시는 하나님께 자주 경고를 받았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재앙을 내게 내려 너를 쓸어버리되 내게 속한 남자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를 다 멸할 것이요, 또 내 집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집처럼 되게 하고 아히야의 아들 바하사의 집처럼 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나를 노하게 하고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까닭이라 하셨고, 그들의 결과는 너무나도 달랐습니다. 같은 형통인 것 같지만 결과는 너무나도 달랐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평안과 형통함과 부강함을 사모해야 합니다. 그리고 여호사밧과 같이 그 길로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과 평안과 강건함만이 온전한 것이요, 지속되는 것이요, 그 인생의 결과도 그렇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을 사모해서 우리의 결과도 하나님이 주신 그 풍성함과 은혜와 능력과 강함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함께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대로 가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면 그 결과도 말씀대로 동일한 결과가 이루어집니다. 그런 여호사밧에게도 검증의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연합군이 유다를 치러 몰려온 곳입니다. 그 후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마온 사람들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라 어떤 사람이 와서 여호사밧에게 전하여 이르되 큰 무리가 바다 저쪽 아람에서 왕을 치러 오는데 이제 하사손다말 곧 엔게디에 있나이다 하니, 연합군이 이 여호사밧의 남유다를 치러 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길을 갔던 여호사밧은 군대를 동원하지 않고 신하들도 모으지 않습니다. 가장 먼저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간절한 마음, 절박한 마음을 하나님께 알게 하시기 위해서 금식합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이 금식하라 공포하며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여호사밧이 금식하며 기도하자 백성들이 기도하는 여호사밧에게로 몰려옵니다. 그리고 함께 기도합니다. 예루살렘의 아름다운 기도의 향연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기도의 불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왕이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자 기도하는 백성들이 몰려왔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왕과 함께 기도하려고 유다의 모든 성읍들에서 왕께로 달려와 함께 기도했습니다. 온 나라가 기도하는 왕, 하나님만 찾는 왕으로 말미암아 기도에 불이 붙었습니다. 백성들은 모이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함께 모였습니다.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 시간에 이때에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왕이 기도하니까 그들 역시 하나님의 말씀이 주시는 것이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알고 모이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여호사밧과 함께 그 나라를 위해 기도하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몰려들었습니다.
여호사밧은 온전히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나라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그들이 다 함께 하나님만을 찾습니다. 여호사밧이 백성들 가운데 일어나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합니다.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시니까 이방 사람들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시지 아니하시나이까.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주와 맞설 사람이 없나이다. 이것은 여호사밧의 믿음이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의 통치자입니다. 하나님과 맞설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주여 우리를 위하여 일어나시옵소서. 여호사밧은 백성을 다스리는 일뿐 아니라 나라의 위기 가운데에서도, 평안할 때뿐 아니라 긴급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여호사밧은 온전히 하나님만 찾았습니다. 하나님 앞으로 갔습니다. 여러분, 동일한 상황에서 이스라엘의 사울 왕은 자신을 의지하고 자신의 능력을 의지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왕의 마음대로 행한 것을 책망하는 사무엘 선지자에게 이렇게 변명했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라. 동일한 위기의 상황에서 여호사밧은 하나님을 찾아 기도했고, 동일한 위기의 상황에서 사울은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제사마저도 자신이 드려버렸습니다. 사울은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제사장이 드려야 할 제사를 드린 것이 부득이했기 때문이라고 변명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왕, 또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이 땅의 수많은 이들이 부득이하다고 판단되는 상황을 만나면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 자신의 형편대로 행합니다. 처음에는 전쟁으로 포위된 상황에서, 그래서 정말로 죽을 수밖에 없는 절박한 상황이 부득이하다고 그렇게 판단하여 그렇게 행하다가, 나중에는 적들이 온다는 소리만 들었고도 성전과 왕궁의 기물들을 꺼내다가 조공으로 바치고 성전의 벽에 금과 은을 벗겨서 적들의 요구를 다 들어주었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을 섬기며 몰래 이방신을 찾다가, 나중에는 이방 신상을 자신들의 집에 만들어 놓고 하나님은 버리고 모든 일을 이방 신들을 의지하며 살았습니다. 부득이해서 그렇게 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호사밧은 그럴 때도 하나님만 찾았습니다. 여호사밧은 온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만을 바라며 하나님이 구원해 주실 것을 간구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여러분, 이 기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가 말이 장황하고 문장이 수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무엇이라고 기도합니까?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주만 바라봅니다. 하나님, 내가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습니다. 내가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주만 바라봅니다. 이것이 여호사밧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였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문제가 무엇인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됐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주만 바라봅니다. 하나님,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손 들고 지금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습니다. 절망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주만 바라봅니다. 이것이 여호사밧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였습니다. 여호사밧은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해 성읍들에서 올라온 백성들과 함께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저들을 대적할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지도 알지 못합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그리고 모든 백성이 여호와 앞에 섰습니다. 유다 모든 사람들이 그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이와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며 이 13절의 아름다운 장면에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 아름다운 믿음의 모임이 우리 가운데에도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우리 교회도,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도, 우리 장년들도 함께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섭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이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섭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 고난 가운데에서도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섭니다. 우리 모두가 이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어찌할 바를 모르기에 하나님 앞에 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통과 평안을 바라기에 하나님 앞에 섭니다. 이제 우리도 이렇게 설 것입니다. 저와 장로님들도, 그리고 집사님들과 권사님들과 모든 성도들이, 교사와 학생들이, 부모와 자녀들이, 우리 교회 모두가 부득이한 모든 순간에도 함께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을 찾으며 기도할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영이 그 무리 가운데 임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그 무리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한 사람을 통해 예언하게 하셨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회중 가운데에서 레위 사람 야시엘에게 임하셨으니, 그리고 여러분 다다음 주에 말씀드릴 것인데, 하나님이 그 예언하신 대로 일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서십시다.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하나님 앞에 서십시다. 우리의 부족함을 알고 하나님 앞에 서십시다. 저와 함께 서십시다. 그리고 기도합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영이 말씀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 일하시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의 역사가 주는 실패를 우리도 반복하지 않고 그 교훈을 따라 하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그 앞에 서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섭니다. 우리가 큰 것들을, 큰 무리들을, 큰 문제들을 만나면 하나님들 두려워하며 이 땅에서 그 문제를 해결할 것들을 찾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제 우리가 말씀 앞에 섭니다. 하나님 앞에 섭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어린아이나 우리 당회나 모두가 하나님 앞에 서서 함께 서서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께 구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부으시고 우리 무리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부으시고 주여, 하나님의 아버지 열매를 부어주시어서 우리가 주의 영으로 다시 서며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주 40주년 기념예배를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를 함께 올려드립니다. 그때 우리 무리가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을 구하며 하나님을 만나는 능력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크고 넓으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를 인도하셔서 말씀을 주시고 말씀의 아버지 교훈을 따라 이 땅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가운데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능력을 누리기를 원하는 하나님 앞에 서서 기도함으로 늘 주님을 따라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